할렐루야, 생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어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은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기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는 시간적으로 1장 안에 있는 환상 사건으로부터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30일간 누워서 지내라고 명하셨습니다. 1장의 환상 사건 이후에 에스겔은 지금 약 14개월간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14개월간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서만 지낸다. 그것도 누워서 지낸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화제거리가 되죠. 그 시간 동안 에스겔은 아마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누워있는 기간 동안 빵을 구워서 먹는데 처음에는 인분으로 불로 피워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그것을 연료 삼아 빵을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즉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에스겔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문자적으로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 부정한 쇠똥으로 만든 빵을 430일간 에스겔은 먹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불편해도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줄로 묶여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정도면 심할 경우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그 괴로움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하신 430일, 이 14개월의 시간이 끝이 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 즉 신탁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분명 유다의 장로들은 뭔가 희망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이 5장과 7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했는데 근데 아무리 그런 사명감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 당사자 앞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요.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다른 날을 잡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주여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즉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불같은 형상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같은 형상,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봤던 연기나는 화덕 같은 모습 혹은 모세가 목격했던 떨기나무 속의 불과 같은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이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1차적 의미로 손입니다. 손, 야드라고 한 단어인데, 즉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머리털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으셨다. 이것은 마치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입에 이렇게 물고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털로 이렇게 잡아서 움켜주신 후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환상 중에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에스겔이 이동해서 간 것은 아니고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거든요. 갈대아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환상의 내용들인데 이 환상이 맞춰지는 11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장면은 총 4개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4가지 장면이 8장에 쭉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단문 어기 북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 안에 어두운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의 사방벽에 그려진 온갖 우상들의 벽화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70장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북문 곁에서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4번째가 성전 문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는 역시 25명의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데도 내가 입을 열지 않겠느냐. 어서 내가 전하라고 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해라.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이자 하나님의 노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산당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타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내용들에 등장하는 모든 우상들은요, 모두 인근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수입된 우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질투의 우상은 가나안의 아세라 신을 상징합니다. 북문에 둔 것은 당시 이 외세의 침입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세라 신을 북쪽에 세워놓고 우리의 북쪽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각종 곤충과 짐승들의 벽화 앞에서 향을 피우는 예식은 이것은 이집트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의 예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신인데 바벨론의 신화에 의하면 이 신은 봄에 죽었다가 가을에 부활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부활한 이 담무스 신이 이제 비를 가을에 내려줬다고 해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할 때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행해진 제2의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태양 숭배는 이집트뿐 아니라 바벨론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숭배되던 우상이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실 때 그 문을 동쪽에 두게 하셨어요. 즉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방향을 등지고 서쪽의 지성소, 성소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세라상을 질투의 우상으로 불렀는데 질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질투하시는가?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목속에 불과한 물질인데 왜 하나님이 아세라상을 질투하시는가? 또 아세라상뿐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노여움과 분노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실제로 우상 숭배한다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 어느 때 생겨납니까? 질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질투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질투의 감정은 반드시 사랑의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 질투가 생깁니다. 대개 질투는 한창 사랑이 불타오를 때, 뜨거울 때 생깁니다. 이제 사랑이 결실해서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글쎄 일상에서 질투할 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무덤덤해져 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보면 좀 식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직도 식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즉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관심이라고 하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왜 우상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가? 실제로 우상은 그저 목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신이 아닌데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깎고 새겨서 만든 물질, 조각, 물건에 불과한데 왜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우상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죠.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그 성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상이 서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죽어있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점령한 세상의 질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명도 파괴되고 세상도 파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 숭배의 결과 그 땅에 폭행이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즉 사회정의가 무너진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면 이렇게 반드시 사회정의가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계 1, 2차 대전의 발발과 공산주의의 발흥, 이로 인한 수많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찰스 다윈에 의한 진화론의 세계적 전파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 가지 원소가 우연을 거듭하면서 진화해서 이루어진 물질에 불과하다.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목적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수단이고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파괴되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모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목석으로 깎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인기, 유명세, 쾌락, 권력. 오늘도 세상은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그 우상을 자신만의 성전에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주는 성공을 추구하는 길의 끝은 철저한 멸망뿐이죠. 에스겔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질병의 소식이 두렵게 퍼져나가는 이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 성전에 혹시 우상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살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이 세상 우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 성전에 혹시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우상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에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위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에 즐거워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다짐하시는 생명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둘째,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위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넷째,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다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여섯째,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2, 3분 정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